오늘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시간으로 고린도 교회가 혼란스러워하고 의문을 가졌던 부활에 관한 질문들을 다룬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15장 12절에서 18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가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네, 과거에 제가 호찬나 교회 베트남 예배를 섬길 때 찬양 인도와 새가족반을 맡았었습니다. 매주 새로운 그 베트남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새가족반 사역은 먼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국내에서 선교를 하는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오신 형제가 다음 주에 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오늘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였던 베트남 예배의 새가족반 사역은 저에게 귀한 간증이고 복음의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새가족반 30분을 하는데 통역을 끼고 하니까 저에게 할당되는 시간은 15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처음 만난 사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세계관이 다른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더욱 필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을 많이 합니다. 오늘 오실 때 뭘 타고 오셨나요? 버스를 타고 오셨군요. 아무 사고 없이 무사하게 이렇게 오셔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기도 하겠죠.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나의 순서가 아니잖아요. 오늘이라도 우리는 죽을 수 있고 죽음은 늘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동의도 하시면서 경청을 하여 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버스고 때로는 뉴스에서 전쟁이 나면 저기 어느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면 우리가 거기서 죽을 수도 있었겠죠. 또 때로는 지진이 나면 경주에서 지진이 났는데 우리가 죽게 되는 경우를 상상해 보면서 복음의 이야기를 죽음에서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선언합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며 출발점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에게 복음은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게 복음의 알맹이고 핵심이죠. 이것을 이제 베트남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 속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한 것 같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처럼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처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간수장과 그 가족들을 만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 베트남 형제가 선생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던 그 받는 형제를 생각해 보면 그 청년의 표정과 그 워딩은 정말 성경 속에 있었던 말 그대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탁 물으니까 제가 성경에 나온 그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세례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다 말해 볼 수 있었던 그 순간이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지금도 그때 그 베트남 예배에 찾아왔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예비하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과 같은 생업을 가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이야기, 또 그 지역에 해당장 그리스도보가 예수님을 믿고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는 이야기, 그곳에서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사역하면서 사역했던 그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에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의 내용이 이렇게 화면에 띄어졌는데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네. 밤에 이 바울에게 한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고린도 지역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많은 곳이었고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사역했을 때 교회가 세워지면서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받고 있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백성들이 바울이 담대하게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위에 그 믿음을 세우며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 이 부활에 대하여 혼란을 가지고 의심이 있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 이제 그 믿는 자들 가운데에 부활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것. 그리고 의심도 막 생기는 것.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한번 해석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보낸 질문과 대답을 지금 바울이 답변하고 있잖아요. 예, 부활에 관한 의문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이 이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15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3,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며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복음의 내용의 첫 번째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두 번째,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묻히셨다. 세 번째, 사흘,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하여 준 이 복음을 고린도 성도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위에 서 있고 그것을 굳게 믿고 지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고 그들은 받았다라고 말하고 그 가운데 서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까요? 왜 복음을 받는다고 하고 복음 위에 서 있다라고 합니까? 복음 믿음의 토대이고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지는 거. 그 토대가 무너지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강조하신 것이.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증인의 사명이었다.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전하여 준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보는 것에서 한번 들어봤다 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는 그 과정이 이미 그들에게 있었고 그 믿음 위에 서 있음을 일깨워주면서 너희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졌지 않느냐 그것을 기억하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잘못된 신학적인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들은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의 복음은 그 내용 그대로 변함이 없고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복음이고 동일한 믿음 위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감사하게도
그들 중에는 부활의 목격자, 증인들이 살아있던 시대입니다. 말씀에 보면 게바가 살아있고 500여 형제 12제자들이 살아있고 대다수의 사람 증인들이 살아있을 때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믿음을 가지게 된 야고보와 바울도 그 시대에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부활의 목격자들과 증인들이 살아있던 그 시대에 이 부활이 역사적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여서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문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부활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 시대에 영은 귀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영의 부활을 원하고 육체의 부활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 부활을 믿지 못하면 참 신앙 위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를 보호하고 그들이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양육하기 위해서 부활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것들을 그 혼란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저도 의심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새가족 때 이러한 의문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고 혼란이 있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새가족 시절에 저를 도와주는 성경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교회의 집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아주 많이 공부하신 박식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어떤 질문을 해도 정말 잘 대답해 주시는 성경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초를 잘 다질 수가 있었고 신앙의 걸림돌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생긴 부활에 관한 질문들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15장 12절 3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가 되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또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질문을 정리해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고 두 번째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부활의 방식에 대한 질문이 될 수가 있고 세 번째,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러니까 몸에 부활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만약 그러한 것을 가정해 본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사도들이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말은 거짓말이고 전파되는 복음도 거짓이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증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일을 하셨다고 한 것이 되니까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이고 사도들과 모든 증인들은 거짓 증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의 죽음도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여전히 있으며 사망이 왕노릇할 것이고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사망을 이기는 부활이 없으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순교한 사람들이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대하는 것이 단지 이 세상뿐이라면 박해를 견디고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견디며 가난한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또 위험 속에 뛰어들고 죽을 수 있는 고비를 수없이 넘긴 바울의 삶,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고생한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 됩니까? 헛된 것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쏟아부은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 32절에 이렇게 말했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만일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내일 죽을 터인데 먹고 마시자.
그 시대의 쾌락주의가 추구하던 것이 오히려 그게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부활은 이제 구원의 완성이고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복음을 말할 수 없고 예수님의 부활 없이 복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의 형틀인데 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승리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종말의 시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7, 19장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그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고 말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스스로가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가 특별 케이스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 부활이었음을 알려주고자 한 것이죠. 최근 지인이 이제 자두를 수확해가지고 자두 한 상자가 왔습니다. 오늘 밥 먹을 때 좀 먹어보라고 나눠드리기도 했는데 자두가 나무에 맺힐 때 딱 하나만 맺힙니까? 첫 열매가 맺히면 계속적으로 자두가 매달리겠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15장 20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곡식이나 과일이나 철 열매가 맺히면 뒤따라 열매들이 맺힌다는 것을 압니다. 지난주일 맥주 감사 주일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에 곡식 한 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로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했습니다. 이 곡식 한 단이 첫 열매인데 이것을 바치지 않으면 추수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신이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부활이 예수님 한 번만의 특별한 케이스, 예외적인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 안에서 죽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되는 하나님의 추수가 시작됐다라는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이고 종말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추수가 끝나는 날이 재림의 날이 될 것입니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면 부활 역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부활의 삶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앞으로 예수님 안에서 죽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확실한 보증 증서와 같다. 부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오늘 먹고 마시자고 하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을 기대하고 이 땅에서도 부활의 삶을 살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며 살죠. 첫 번째,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고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것이 복음의 기초이고 토대이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일이 바울에게는 가장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 부활의 방식과 부활의 몸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15장 35절, 38절에 보면 이것을 씨를 뿌리는 식물의 씨앗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자연 속에도 많이 담아 두셨거든요. 자연의 섭리 가운데 그 이치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죽은 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며 어떤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는지에 대하여 식물의 씨앗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씨앗을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씨앗 그 자체로 상상할 수 없죠. 그 씨앗이 어떤 식물로 자라게 될지는 그 씨앗을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부활도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지 알 수가 없죠.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식물로 자라나는 것처럼 사람도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서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텐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형체를 주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에 속한 새들에게는 하늘을 살아갈 수 있는 날개를 주셨습니다. 바다는 그 환경에 적합하도록 물고기들에게 비늘도 주시고 지느러미도 주셔서 물속 환경에 적합한 몸을 주셨어요. 해가 받을 영광이 있고 달이 받을 영광이 있고 별들이 받을 영광이 다릅니다.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러한 그 환경에 맞는 그 형체를 주셨다면 부활의 몸은 어떠할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의 삶,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영광을 입혀주실 것이다. 대다수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던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있던 시대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이후의 부활이 영적인 부활만이 있는 게 아니라 몸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이 육체의 몸을 벗고 영으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부활은 부활의 몸이 있고 부활의 삶이 있고 하나님이 새 창조의 역사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는 것,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잊게 된다라는 걸 알려주시면서 성도가 부활이 영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잊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도록 믿음을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가졌던 혼란이 오늘 저희에게도 없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대마다 그 시대의 세계관이나 가치관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거로 인해서 혼란과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 영지주의의 영향이 있어서 육체는 악하고 영은 귀하다라는 그들의 사고방식이 부활의 몸을 소망하지 못하는 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은 쾌락주의에 빠져서 오늘 먹고 마시자 죽고 나면 그만인데 라는 사고방식도 그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는 어떤 사람들의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본받지 않아야 하고 거짓 가르침과 쾌락이 추구하고 이끄는 세상 속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다가올 박해와 고난에도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그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절에 가장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7절,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부활의 소망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사람들이 세상이 죽음은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자체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주의 일에 항상 힘쓰고 수고하는 것이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그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 이 땅에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의 삶 역시도 매일매일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장본인이죠. 그러한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교회를 위한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바울이 누구보다 더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것은 그 자신이 복음의 수혜자이고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소망이 없었다면, 그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 바울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부활의 소망은 이 세상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적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매 순간 고민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그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위로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성도의 죽음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종말의 시대를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추수가 시작되었는데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올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으로 사는 영광을 입혀주신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망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님,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부활의 소망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늙어가고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몸을 불쌍히 여기시어 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영광의 복된 부활의 몸을 소망하면서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나 혼란과 의심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어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언제나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며 인내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의심과 의혹을 묻어두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 그 일들이 사랑이 더하여져서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